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와 한 번 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와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본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서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 무덤에서 부활했네. 선포합니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한 번 더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쳐 주님의 것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서 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주 능력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가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살아계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겠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생명 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정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는 우리 심령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이미 나에게 넘칩니다. 내 은혜가 이미 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저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내가 살아있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겸손한 심령 주시고 정직한 심령 주셔서 주님 말씀을 응답할 수 있고 주님 말씀의 능력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혼돈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 온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존전으로 달려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구원시켜 주셨사온데 우리 한 주간 삶을 또한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어서 오늘도 온 성도님들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경배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내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인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입과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애쓰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선교와 복음을 명령하셨사온데 우리는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의무를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를 어떤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가 저들에게 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나 참으로 걱정됩니다. 주님,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온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에 힘쓰며 전도에 힘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해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 주님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위축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더 외치기를 원합니다. 모여서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굽이 보살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환난 중에 이 고통 중에 우리 온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본연의 의무를 깨달아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쓰이며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종식되어서 고통받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든 일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아름답게 우리 일상생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주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위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노년에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손으로 피 흘린 손으로 만져주어서 속한 시일 내에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남은 아버지 하나님 여생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날마다 충만케 도와주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우리 온 성도님들 이끌고 나가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단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조금 잦아들었던 코로나19가 또 조금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몇 군데 또 교회가 감염되어지는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또 조금 성도들의 출석도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서로 우리가 봤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 눈인사해야 되겠죠, 그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참 뭐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에서 출발되어서 또 유럽이 막 타오르더니 또 북미가 그러더니 지금은 또 남미 쪽에 브라질이 또 하루에 2만 명이 감염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참 질병이 우리의 친구처럼 가듯이 이 코로나19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조심하고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출입하실 때 열 체크하고 문진표 또 써내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안 하시는 분들에게, 또 잊어먹고 안 오시는 분들 거의 없겠지만은 또 마스크 착용을 권면하고, 참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일이지만은 또 공동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실천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설교하니까 제가 마스크를 안 쓰는데, 우리 지난 목요일 노회 때 가서 마스크를 쓰고 1시간 동안 그때는 좀 예배를 우리가 성찬을 안 했기 때문에 한 30분 했습니다만은, 찬송 부르는 것도 힘들고 계속 쓰고 있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지만은 우리가 서로 너를 위해서, 또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인데 함께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몇 년 동안 성경 통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읽으신 분들만 계속 읽는 것 같아요. 우리 오진경 권사님 또 일독하시고 우리 전체 72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굳이 이름을 내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읽었으면 또 읽었다고 여러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경자 권사님이 쓴 성경 필사본이 이제 오늘까지 전시될 텐데, 우리 이경순 권사님도 보니까 벌써 써놓고 제출하지 않고 그랬는데, 이제 이 제본하는 것이 조금 비용도 듭니다만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신 분들은 교회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또 이쁘게 제본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집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10주 동안 드렸고, 지금도 교회 오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 시간에 드리지 못한 분들 위해서 유튜브에 우리가 예배 실황을 그대로 이제 1시간 20분 정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이제 집에 가면 우리 예배 드렸던 걸 처음부터 쭉 끝까지 한 번 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보면서 이런저런 느낌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이 예배와 찬양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정성도 다하고 또 감동이 더 있는 우리 그런 예배를 우리가 위해서 함께 고민해 보자 해서 우리 4주 전부터 예배 갱신, 우리 예배 찬양 갱신을 위한 기획위원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전기가 있었습니까? 2000년 전 예배당은 환하게 밝았을까요? 어두웠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어두웠죠. 창도 요즘처럼 많지 않고 당연히 이 전동도 없었습니다. 이 불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해서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때 전기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시골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호롱불 기름에서 피우고 또
양초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뭐 그것도 사지 못하면 불을 꺼야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불을 빨리 끄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생활을 다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종기에 익숙해져서 예배 드릴 때는 이 정도로 밝아야지 하는 우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한 번은 제가 저 위에 계신 분들, 본당 2층에 계신 분들이 안 보여서 이제 그 간접 조명이 있습니다. 형광등이 이렇게 좀 있는데 간접 조명을 켜시오 했더니 위에 앉아 계신 분들이 눈부시니까 불 꺼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조명하시는 권사님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켜라 했는데 한두 주 켰는데 그 다음에 꺼져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위에 계신 분들이 사실 오 권사님 불을 한번 다 밝혀보세요. 위에 지금 다 불 꺼져 있는데 우리가 이 불을 제대로 밝히면 굉장히 밝아요. 여러분 예배 때 누굴 보면 됩니까? 지금 설교 때는 저만 보면 됩니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원래대로. 네, 이렇게 하면요 제가 훨씬 잘 보입니다. 다른 분은 안 보이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고민한 이유가 KBS 방송국에 가시는 어떤 이제 분을 소개해서 이런 그 부분들을 음량과 이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오시더니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조명은 이 무대에 옷을 입히는 작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우리는 무조건 다 밝혀야만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전문가들은 조명은 바로 이 무대에 옷을 입히는 작업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LED라는 컬러가 있는 조명이 없어서 우리 여기 위에 불을 밝히면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컬러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빛이 조명이 들어오도록 찬양 때는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한 전구에서 파란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오고 이런 조명이 나와갖고 우리 일반 방송이나 교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장비를 해서 찬양 때에 다양한 색깔을 입히면서 그 찬양의 노래를 색깔로도 표현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런 조명도 없었습니다. 문화와 함께 발전과 함께 우리가 어떤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같이 노력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당 왔을 때 교회가 밝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좀 어둡더라도 새로운 시도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참여하면 아마 그것이 또 은혜스럽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간혹 왜 예배당이 어둡냐, 밝혀라고 우리 저 조명하시는 권사님에게 가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오윤주 권사님이 자기 멋대로 밝히고 어둡게 하는 겁니까? 같이 의논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결정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오 권사님한테 막 가서 하면 권사님 머리만 아프고 하니까 정 그런 분들은 저한테 와서 컴플레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작업들이 정말 더 우리가 은혜스러운, 이제는 듣는 세대에서 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무대에 옷을 입히면서 그런 어떤 보는 것 자체도 은혜스럽게 만들기 위한 이제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당내 4층에서 회의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바치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재능과 시간과 달란트와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섬김의 일을 위해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렸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더 많이 드리며 더 아름답게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는 의원이지만 손이 비어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넉넉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린 영혼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이모저모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태원을 다녀온 대학생이면서 또 학원 강사를 하는 우리 한 젊은이가 자신이 이태원 다녀온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1차 역학조사를 할 때 나는 무직입니다. 그렇게 자기 직업을 속였다는 겁니다. 인천시에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서 우리 무대를 회중을 조금 더 밝혀주세요, 권사님. 이상하게 생각해서 조사했더니 무직이 아닌 학원 강사인 것을 알게 된 겁니다. 5월 6일, 7일 1차 조사에 이어서 2차 조사를 하는 그 사이에 이 학원 강사가 아이들에게 강의도 하고 그리고 개인 과외하는 수업도 있는데 과외 수업도 하고 또 택시도 타고 다니고 이런 일을 하면서 지난 20일까지 한 14일 동안 이제 이 젊은이로 말미암아 2차, 3차, 4차, 심지어 5차 감염까지 일어났는데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원에 있는 전 학생 130명, 14명의 교사들, 또 그들이 출석했던 교회 1000명이 넘는 성도들, 또 택시 기사가 감염되어졌는데 이분이 투잡을 하는데 사진을 찍는 그런 일도 하는데 어린이 돌 뷔페에 가서 사진 찍는 바람에 돌 했던 부모와 1살짜리 아이, 그것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감염되어지고 거기에 참여했던 성남에 있는 또 어떤 분들이 감염되어지고 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리고 행동한 그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목숨의 위협을 겪게 하고 많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때 참 중요한 것이 공동체 의식이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 의식이 어떤 의식입니까? 참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서 배려하는 정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요즘은 카카오톡이라든가 문자 이런 시대가 되어서 SNS 시대가 되어서 어떤 글을 올릴 때도 이 글이 항상 내 입장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입장을 펼치더라도 이것을 보는 많은 상대방들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괴롭고 또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이제 그러한 신중한 생각을 가지고 글을 올리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예요. 길을 다니면서 아니면 이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소리를 친다. 이 예배 때는 예배의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이 순서에 맞도록 모든 이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되는 데에 내가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어느 정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법인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이런 이상을 넘어가면 그러면 제재를 가한다. 그래서 공동체 의식 속에는 여러분 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내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한 그 행동이 이게 그저 우연히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밝혀지면 에이 나는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정직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과 그런 마음의 태도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공동체 의식은 고위공직자일수록 또 많은 대중들 앞에서 어떤 활동하는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우리가 지도층 인사들에게 우리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쩌면 훨씬 더 많은 책무를 공동체 책무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을 때 어쩌면 이 땅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신학을 해야지 은혜를 받고 또 그런 부르심을 받고 해야지 하면서 고민했을 때 제일 힘든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지 않고 평신도로 살아갈 때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목사가 되었다 했을 때는 내 24시간의 삶이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그 극복하게 되었느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야, 너가 목사이면 이렇게 살고 목사가 아닌 평신도라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하나님 앞에 목사든 평신도든 부름받은 것은 똑같은 일인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의식은 똑같은 건데 어떻게 너가 그런 이중적인 잣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이 생기면서 또 하나의 장벽을 뛰어넘고 신앙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부르심에 일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 아무런 목적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더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본문 3절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됨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렀더라. 왜? 뭐가 갈라졌느냐?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는 무할례파 사람들이라서 여러분 이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파 무할례파는 정말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사이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경험하는 이 진보와 보수라는 갈등 이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갈등인 거예요. 그런 갈등이 초대교회 곳곳마다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바로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종의 문제, 신앙의 문제, 전통의 문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는 분이신가?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봤더니 미국에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작은 기업들이 수없이 이렇게 무너지고 문을 닫고 하는 그런 모습, 또 지금 이태원발 이런 일들 때문에 단란 주점이라든가 그런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이런 집들이 들어올 때 또 열 체크도 하고 명단도 다 적고 뭐 해라 했더니 이 주인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런 거 다 하면 어떻게 장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문 닫아도 세를 줘야 되고 문 열어놓아도 사람들이 안 와서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똑같다 하면서 체념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미국의 렌트카 회사가 가장 큰 렌트카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 다른 산업은 정부 지원이 되는데 이 렌트카 그 업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관광이 중단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차를 빌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차들을 다 팔고 해도 부채를 감당치 못해서 파산 신고를 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사태가 계속되어지면서 더 아우성인 그런 사태가 분명히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19를 퇴치하고 종식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주 갓난아기일 때는 엄마가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아니면 우유를 먹입니다. 조금 커서 혼자 다 움직이고 걷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숟가락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엄마가 정말 안쓰러워서 계속 밥을 먹여줍니까? 너 스스로 먹도록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그러면서 병들어서 자기 힘으로 먹지 못하는 한에는 자기 힘으로 먹도록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셨을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런 일을 이루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거의 대다수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또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동기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게 된 것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해야지. 그런 은혜를 받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부교육자 시절을 지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또 이 목회를 해야지 하면서 개척했습니다. 개척이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개척하면 정말 개척에 사명 있는 분들이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했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안 가요. 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안정되어 있는 교회, 어떤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개척교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분이 신학대학원에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또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과거에 기도원에서 생활하면서 막 우리 80년 70년대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듯이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신유의 능력을 주셔서 이 중병 한 사람만 고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 그 교회 개척교회이지만은 어떤 중병 환자가 나았더라. 그러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마치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고 또 믿음으로 세워가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잘 성장을 했을까요? 문을 닫았을까요? 성장했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했겠죠. 안타깝게도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은 병자 한 사람만 고치면 그것이 소문이 되어서 많은 병자들이 오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어떤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정말 이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라는,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 내가 이 복권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방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일을 하고 성실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을, 우리의 삶을 키워가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아버지인 거예요. 복권 한 장 사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경제적인 문제, 이 복권 일정으로 다 당첨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고, 여러분 정말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해서 해결해 준다면 아마 30일 금식할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능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이시더라.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을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 불렀는데 불렀다고 그냥 처음부터 일을 주는 것이 아니고 불러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목회를 해야지.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처음부터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신학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졸업한 이후에도 2년 동안의 그런 연수 과정을 통해서 안수를 받게 하고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만한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될 때 하나님은 일을 맡겨주시는데, 어떤 자격을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격, 이 모습이 본문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시느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이러한 자질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 보세요. 오늘 2절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네 가지가 외적인 능력입니까? 내적인 능력입니까?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은 학식이 있어. 그 사람은 가문이 있어. 그 사람은 권력이 있어. 그 사람은 돈이 많아. 그 사람은 건강해. 그 사람은 예술적인 재능이 있어.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디를 보더라도 그러한 재능이 있더라도 그 재능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적인 조건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내적인 내면의 어떤 이런 모습이 갖춰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첫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 가장 첫 번째가 겸손이다. 겸손이 뭡니까?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는 사람, 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자기의 능력들을 잘 홍보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걸 잘 홍보하는 PR하는 이것과 그리고 교만함과 겸손은 분명히 다른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겸손이라는 말은 2000년 전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낸 말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이전 고대 헬라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졌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이전의 고대 헬라어에서는 겸손이라는 낱말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없었던 단어들이 외래어로서 우리의 국어가 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없었던 단어들이 어떤 뭔가 물건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단어가 생기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썼던 말은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신종어가 계속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고대 헬라 세계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었는데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겸손이더라 이러는데 왜 그러느냐? 이 겸손이라는 말의 본래 뜻이 굽실거리며 복종하는 노예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나 굽실하고 이렇게 겸손히 복종하는 그 모습 보이니까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까?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오르는 것조차도 정말 끔찍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내가 노예다 이런 의식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당시 고대 사회의 인식과 달리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겸손이라는 것은 모든 미덕을 담는 보석 상자다. 그런 의미를 줬다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까지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혁신적인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수치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바울 사도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왜 겸손해라 말씀했느냐? 빌립보 2장 3절에 역시 그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2장에 빌립보 교회에 이 빌립보서를 쓴 것과 에베소서를 쓴 것은 같은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서 보낸 겁니다.
어쩌면 에베소 오늘 본문 말씀이나 빌립보 이 말씀 겸손이라는 얘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가까운 이야기인데, 빌립보 2장 3절에 겸손해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 5절, 6절 쭉 가면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겸손의 마음이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자기를 비워 선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저주하던 사람이나 지는 그 십자가를 져야 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를 겸손하게 하셔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겸손해라. 겸손은 너희들이나 하는 수치하고 욕심인 것이 아니고, 겸손은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그런 삶의 모습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 대해서, 심지어 노예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들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존중하고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설파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섬김의 기본 전제가 뭐냐?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대속물로 내어놓고 섬겼지만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면서 포도주가 없을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망에 실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당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다른 이웃을 배려하고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겸손이더라. 겸손이더라는 거. 그래서 이 겸손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더라. 2000년 전 힘의 논리,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전 힘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 로마 대제국입니다. 그 대제국이 기독교가 생긴 지 350년이 되어서 300년이 넘어가면서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이 종교, 하나님을 안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핍박했던 그런 어떤 왕들과 귀족들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독교가 우리의 국교가 되어서 이 제국 안에 사는 사람은 기독교를 다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기독교가 힘이 있었습니까? 무력이 있었습니까? 똑똑했습니까? 권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겸손인 거예요. 기독교의 겸손의 정신이, 겸손의 덕목이 그 로마 대제국을 변화시켜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은 난공불락에 저 완악한 마음들이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이미 전제해버리고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왜 전파되어지지 않느냐? 우리가 겸손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야 보이면 안 된다라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야육 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겸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까? 왜 바울 사도는 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자리를 두실까? 겸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자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만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낫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한없이 낮추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인생입니다라는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만들어둔 세상이 이 땅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도록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면 이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내 삶의 하나하나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 이 하나하나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하나하나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곁에 머물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은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철저히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가지는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만들었다고요?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냈다고. 겸손은 본래 그런 의미가 있다고. 겸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철저한 자기 인식을 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더라. 잠언서 16장 18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29장 23절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말씀들은, 이 겸손이요, 누구와 관련된 말씀이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 이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된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겸손한 사람을 누가 은혜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교만한 사람은 누가 심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 차원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바로 겸손이더라.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새게 될 것이 겸손하자.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거짓말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 형제를, 너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보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진실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는 얘기는 바로 내 이웃에게, 내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내가 항상 겸손한 삶의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만 잘 되면 되겠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관계는 나와 이웃과 나와 성도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받아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느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겸손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겸손한 삶,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이 우리 이웃과 성도들 사이에 겸손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시는 그 일에 서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면서 내 이웃들, 성도들을, 내 믿음의 형제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내 속에, 내 속사람 속에 진실된 겸손함이 생성되어지고 자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 코로나19가 정말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약품을 개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속히 또 방비하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가 또 너와 함께 우리가 감염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또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방역 당국자들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달라고, 이를 통해 이 때문에 수많은 기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신실한 겸손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라고 알게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웃과 가족과 형제들을 우리가 참으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신실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 속에 신음합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로 이 모든 코로나19에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회복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아픔을 당한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도와주시며 수고하는 모든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신은을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무너지는 이 땅의 수많은 기업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부름에 또 서심에 세우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서심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정인교회가 이 지역 사회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겸손한 교회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약한 사람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기업들과 모든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온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이여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십시다.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시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수립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인생의 참된 능력은, 참된 위로와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우리가 지탱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 한 주간, 그런 우리의 생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함께 하셔서 힘과 능력과 은혜와 복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신실한 겸손한 사람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